네, 여기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정영구 씨가 쓰신 내용을 보면 교회를 좀 이렇게 그 교자를 한문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회복된 관계가 만드는 삶을 경험하고 또 보여주는 공동체로서 세상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그 뜻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려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가르칠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렇게 교회는 회복된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만드는 새로운 삶을 보여주고, 형제 자매로서 차별과 경쟁을 떠나 사귐이 풍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귈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고, 세상이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리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도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이렇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복음을 깨달아 마음이 새로워지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지배하려 들지 않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이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였다면 사실 이렇게 분쟁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어제 내용 중에 육신에 속한 사람, 또한 이게 신령한 자, 이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신령한 자,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바울이 진단을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가 직접 전하고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교회 소식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요.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어린아이를 보면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을 참 힘들어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이와 같이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임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가장 큰 근심은, 물론 자녀들이 여러 가지 근심하는 것들이 있죠, 자녀들로 인하여서. 그러나 제일 큰 근심은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도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근심이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을 바울이 2절하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들은 이제 밥 먹을 정도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아직은 젖먹이 단계에 이들의 신앙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과거에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말씀을 먹었으면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그래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정말 자라야 되는데,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이렇게 자라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밥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해서, 이렇게 자라지 않는 이유는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 육신의 신앙이 이렇게 어리다라는 것은 시기와 분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사람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떻게 너희들이 인간의 이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이렇게 이거 본성을 따라서 산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어떻게 사람의 기준대로 행동하느냐,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겠고요. 어느 성경 번역본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처럼 행동하는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보았는데요. 이 사람을 따라 행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왜 이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냐면 세상의 기준을 두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시야가 얼마나 좁고 마음이 얼마나 좁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을 교회로 끌고 와가지고 내가 막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신자가 오면 새 신자에게 관심을 줘야 되는데 기존의 오래된 신자들이 막 어린아이 같이 나에게 주목해달라, 나의 영향력, 나의 지위,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하여 분쟁과 분열, 질투와 경쟁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도 세상의 기준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5장 12절에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는 좀 믿음의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초보의 단계에서 이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이죠. 13절에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젖 먹는 신앙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14절에 보니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신앙은요, 이들은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젖 먹는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말씀을 경험한 자들, 또 그 말씀 속에서 때로 이거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4절 5절에 보니까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해서 이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파를 나눴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분쟁을 했던 것이죠.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겠죠.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자들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은 어떤 인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치우쳐서 분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바울이 심었다라는 것은 제일 먼저 이곳에 와서
전도하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 뒤에 이어서 아볼로가 또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들을 감당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7절이에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 사역은 바울이나 아볼로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긴 했으나 사실은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이 전도를 누가 바울에게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죠. 아볼로를 누가 고린도로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라는 것이고, 이 모든 사역의 기원과 목적과 표준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누가 심었는지 누가 물 주었는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 이 지금 공동체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장성했다라는 것은 살아온 배경, 생각,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이 지체들이 연합하는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 이 집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하나님의 건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이게 아무래도 10절하고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거든요. 집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에 이 닦아둔 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을 바울이 예로 든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터를 닦아두고 그 위에 아무래도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위에 또 이렇게 세웠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것을 세우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1절에 이 닦아둔 거 외에는 다른 터를 닦아둘 수 없는데 바로 이 터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로 비유를 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초가 늘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기초는 언제나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사역이든 삶이든 기초를 우리는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직분이나 봉사나 우리가 전도나 모든 일들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위에 이 기초 위에 차곡차곡 지어져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 재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금으로 짓기도 하고 은으로 지을 수도 있고 보석이나 나무나 풀로 이 터 위에다가 지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업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게 다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래요. 근데 이것은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그날이 공적을 밝힌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또는
종말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날, 종말의 날에 우리의 모든 이 예수님 기초 위에 세웠는지 세우지 않았는지가 드러나게 될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은 장차 주님의 재림의 날에 드러날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러한 것들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들이냐라는 거죠. 세상 것들로 이렇게 세워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금이나 은 같은 것들로 짓는다면 불이 와도 타지 않잖아요. 이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의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것은 영원히 남겨질 것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불시험을 뜻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에 불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초로 단단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 불시험이 왔을 때 타협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러한 자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불심판을 통과해낼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재료로 우리들이 지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이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불시험을 이겨낼 단단한 자들의 신앙이 되어야 됨을, 또 우리들의 예수님의 그 기초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됨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처럼 반석 위의 집이 되어야 창수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그 자들은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 15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해서요, 이 업적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위에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잘 세워져 있으면 상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막 다른 것들로 이렇게 세워서 불타버리면 해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이런 사람들은 뭐 간신히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이 그분의 성령으로 행하신 일로 입증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 유익과 영광을 위해 자기의 자원으로 세운 것이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15절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16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16절, 17절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해서요, 우리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은 영원히 남겨질 재료로 이 믿음을 짓는 것은, 아까 예수님이라는 기초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럴 때 나중에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이런 업적이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간 삶이 영원히 남게 되어지는, 간신히 나만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을 또한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